주님께서 마땅히 합당히 받으실 만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년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감사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자들이 그녀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니까요, 이틀이 지나서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총 3번의 유월절을 겪게 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는 유월절로 마지막 3번째 유월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절기에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될 이 순결하고 성결하게 준비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날 밤 사망의 천사가 애굽 땅에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 절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독립기념일,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첫 유월절 때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에서 구원했듯이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을 보시니까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이 베다니의 뜻은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주로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따라서 사회에서는 격리되어서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이 성전 제사장의 판결을 기다리던 마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동네도 베단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게 되자 그 감격을 가지고 감사의 잔치 자리를 마련했던 곳이 이 베단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일을 종종 이런 보잘것없는 곳에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권력자의 저택이 아닌 소외된 이의 마을인 베다니에서, 그리고 더구나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사의 자리에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그녀는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는요,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는 향유를 몇 방울 머리에 떨어뜨림으로 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그 옥합을 깨트려 향유 전체를 아낌없이 부은 것입니다. 그녀의 풍성한 감사는 정말 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가 화를 내고 서로 말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책망하죠.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만한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일에는요, 오해와 조롱이 항상 따릅니다. 지금 이 여자를 책망하는 자들은 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롱하고 책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고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이 밭을 사려는 행동을 보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보화를 보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단지 좋은 스승 아니면 본받아야 될 위인 정도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헌신과 감사는 적당한 선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는 자는, 이 보화를 발견하는 자는, 우리는 그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합당한 감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 하에도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 법궤를 가지고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그 후로 이 법궤는 여러 곳을 떠돌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팀만 3만 명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준비하고요.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여호와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이 새 수레를 끌던 짐승이 뛰자 법궤가 떨어질까 봐 이것을 붙잡았던 웃사가 즉사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메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땅히 모든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며 환호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다윗의 아내 미갈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충고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었냐면요, 신하들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머물렀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볼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미갈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인데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이 감사의 내용을 그 다음에 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사울이죠.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내가 원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다윗은 누구 앞에서 뛰놀았습니까? 사람 앞에서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뛰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급장을 달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 체면을 챙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갔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감사를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누구에게 이 일을 했냐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하다가 지하 식당을 잠시 내려가게 됐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 그 밤에 몇백 분의 권사님들이 나와서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누구 앞에서 섬기고 있었습니까? 오늘은 식사 후에 또 남성 성도님들은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시겠습니까? 새벽부터 우리 귀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연습했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지길 원하는 찬양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 안에 깊이 거해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다시 또 말씀 앞에 거하라고 하시다니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가장 지극히 귀한 헌신을 했던 이 마리아,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녀의 그 헌신의 이야기, 그녀의 그 감사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진다고 했던 이 마리아 같은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데 다시 또 말씀 앞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요,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린 베다니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도 등장합니다. 10장 38절부터 42절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은 누가 벌렸습니까? 마르다가 벌렸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자신의 집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은 마르다가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이 부족한 거예요. 눈치 없는 동생 마리아는 그 손님으로 초대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자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동생 안 보입니까? 제가 저렇게 눈치가 없고 철이 없습니다. 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너 네 언니를 도와서 일을 좀 거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았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유월절이 이틀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말씀의 자리에는 소홀하고 봉사의 자리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헌신과 수고를 누구 앞에서 한 것입니까? 사람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는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 있는데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말씀 앞에 머물렀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위대한 감사를 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인데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목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앞으로 성가대도 안 쓰고 교사도 안 하고 주차 봉사도 안 하고 이제는 말씀만 듣겠습니다라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충분히 머물 때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머문다면 마리아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큰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자만이 그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열매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지만 그 본질에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웃사랑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7절에는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웃사랑이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래야지 올바른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절기에는요, 늘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주위에 있는 약자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주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것, 전부를 드리는 것이며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에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마리아의 향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로 반응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